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며 사는가 살펴보니까 하루에 70번 이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해요. 하루에 70번 이상. 내가 하루에 70번 이상 의사결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복잡한 거 싫어하시고 심플하게 그냥 결정하며 사시는 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 저는 하루에 70번도 넘게 의사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하루에 70번씩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100세를 살 때 255만 번의 의사결정을 하며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255만 번의 의사결정을 일생 동안 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 중에 어떤 것은 성패를 좌우하게 하기도 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은 생과 사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패를 좌우하고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을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실 때 큰 결정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언제일까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배우자와 결혼을 결정하셨을 때 아주 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셨는지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어떤 권사님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막대기를 탁 놓을 때 왼쪽으로 쓰러지면 이것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탁 쓰러뜨렸는데 막대기가 왼쪽에 탁 쓰러진 겁니다. 그때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팔에 너무나 힘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시 막대기를 세워놓고 탁 쓰러뜨렸는데 막대기가 또 왼쪽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바람이 불어가지고 왼쪽으로 쓰러진 것 같은데 세상에 3-4번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할 테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대기를 세워놓고 탁 쓰러뜨렸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딱 쓰러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제 생각과 같으시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자기가 그 뜻을 결정해 놓고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것들 결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의사결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혼사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평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평생 우리가 255만 번의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자녀의 혼사 문제만큼은 몇 번 없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자녀가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왜 결혼을 못하는가? 결혼 조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대요. 결혼 조건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딸의 결혼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는 신앙이 좋아야 하고, 그죠? 신앙 좋아야 되겠죠. 신앙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집안이 좋아야 하고, 마지막 하나는 잘생겨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가지 조건밖에 없는데 왜 시집을 못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좀 맞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조건과 의사결정의 어떤 기준과 그 원칙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에서 그 명령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자손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식을 행해 주셨죠.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민족과 민족이 맺었던 그 언약식의 그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행하시면서 컨트랙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그 땅에서 살 후손 씨에 대한 응답을 주시죠. 100세에 그 많은 나이에 자식을 낳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미 생물학적 가임 나이가 지난 아내의 상황이었지만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또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 자녀의 혼사라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며느리를 구할 때, 아들의 아내를 구할 때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할하던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내 아들은 꼭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 원칙 하나, 그리고 이 지방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 딸들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는 반드시 고향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그 언약과 약속의 대상으로 살아야만 한다, 결단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로에 놓여져 계십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수도 없는 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적도 많고, 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이크업 해주시고 하는 그 은혜 속에 걸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또 의사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여러분, 나이가 40이에요. 아직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고대 사회는 아마 더 빨리 결혼했을 것입니다. 거의 10대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우리 조선시대 고대 사회 보면 거의 10대 티네이저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조급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세였어요. 그죠? 100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어렵게 낳은 그 자녀가 40이라고 할 때 현재 지금 이 본문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0살이에요. 140살. 그러니까 이 자녀의 혼사의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할 때 정말 조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하면 판단력에 실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가 없어졌다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기 분실 신고? 실종 신고죠. 실종 신고? 미국 오니까 이제 한국말도 자꾸 까먹어요. 아기가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하러 이제 경찰서에 왔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느라고 잠깐 아기를 내려놓았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없어졌다라고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경찰서 앞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경위를 막 적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자기 등에서 앙 하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착각한 거예요. 아기가 등에 엎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140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40이에요. 이 혼사 문제에 있어서 조급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듦이 그에게 판단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사결정의 장애물은 뭐냐면 자신감 결여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이제 71세이신데 탱크 같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여러 번 개척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개척을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버님 여러 번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여러 번 소위 이게 실패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마다 일어서시는 아주 강인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비록 시골 교회지만 그 개척하셨던 그 교회에서 지금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셨는데 보통 강인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런 강인한 아버지께서 70이 넘으시니까 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통화를 하면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허전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버지께 그 강인한 아버지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너무나 그 심적으로 의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그 결정에 있어서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사결정의 실패가 많이 있었어요. 먼저 일단 자신의 결혼 문제, 지금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결혼 문제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본처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후처로 맞아가지고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가정불화의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본처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본처 사라가 보니까 100세 때에 어렵게 얻은 이삭을 후처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 엄마가 눈이 돌아가는 거죠.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인데 그를 놀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들들 볶죠. 후처 하갈하고 그 소생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나랑 더 이상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감을 이어받을 수도 없으니까 당장 내쫓으라고 들들 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쨌든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씨이고 자식인데 내보내라라고 본처가 자꾸 압박을 하니까 마음에 너무나 갈등이 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또 힘들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떡과 물을 주어서 쥐어주고 광야로 내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장으로서 자녀를 내쫓아야 하는, 후처를 내쫓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런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가장의 그 목숨이 유지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 여기고 그런 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한편으로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을 뻔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산되어질 뻔한 그런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뻔한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사결정의 여러 번의 그 실패가 한편으로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움찔움찔하게 되고 또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70여 개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일평생 255만 개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생사를 가르고 성패를 가르는 의사결정의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140세의 나이에 아들의 혼사의 문제를 놓고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의사결정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어떤 약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경험들은 아마 다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각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뜻하신 바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또한 나이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간 받았던 목회의 훈련, 걸어왔던 목회의 길,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의 그 베델에서의 그 훈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모든 훈련 경험들 다 끌어모아서 불일 듯하게 하셔서 정말 남은 여생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동안 주춤하며 결정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결정되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결정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대원칙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엘리에셀을 대신 보냈지요. 그 엘리에셀은 주인의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며느리감을 찾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 있는 여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막막하고 결정할 수가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엘리에셀은 그 막막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제가 읽어드린 지금 본문에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순조롭게 만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우물터에서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와서 길어 올리는데, 여러분 이 우물에서 그 물을 기르는 것이 보통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노동이 아닌데 물 한 모금 달라라고 할 때에 끌고 온 낙타까지 다 먹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가 10마리예요. 10마리인데 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가 하면 한 마리가 25갤런을 먹는다고 합니다. 100리터를 한 번에 마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10마리니까 250갤런을 먹는 거예요. 1000리터, 1톤의 물을 지금 퍼서 낙타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내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 그 여자아이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톤의 물을 퍼서 10마리의 낙타에게 먹여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 될 것을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오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미디안을 대상으로 전쟁해서 그들을 무찌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신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를 밤새도록 밖에 놔둘 테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 주위의 땅들은 마른 상태로 놓여져 있고 이 양털만 물에 젖어 있으면 제가 하나님 뜻인지 알게요.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적셔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꽉 주먹으로 짜면 물이 고일 정도로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요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뭉치를 다시 한번 땅에 놓을 텐데 양털 뭉치만 말라있고 땅은 다 젖어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정말 양털 뭉치만 말라있고 땅은 젖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을 하셔서 기도원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안 될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아주 세심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또 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면 응답하실 때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될 것을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올 때에 은사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보고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 또 그 길을 순적하게 여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이 목사, 미국 가는 길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목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 더 기도하고 민감하게 분별을 해야 돼. 순적하게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긴다면 왜 사도 바울은
잘 열리지도 않는 복음 전도의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갔으며, 예수님은 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자네가 생각한 대로 쉽게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거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면 안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안 될 것을 되게 하심으로 뜻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다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라면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번쩍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길이 순적히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끼워 맞추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못하면 막대기를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한편으로 요구한 것은 안 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한 의사결정, 기도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오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본래 하나님 밖에 있던 소망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을 통하여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로서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막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소리 내어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사탄 마귀가 막아놓았던 영적인 그 가림막이 뚫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뜨겁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뜨겁게 기도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젊을 때 주님 만났던 그 순간에 주셨던 그 약속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약속에 의하여 결정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